우리 같이 읽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고백합시다.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그리스도만 들을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자신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씀으로 중요한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질문한다면 지구상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복음이 희미하고 현장이 약한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의 가장 큰 자부심과 감사와 감격이 뭐냐? 우리에게 완전 복음이 회복된 것과 우리 믿음이 현장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 부자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을 꼭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전도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만다행으로 우리 시대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 원색 복음에 우리가 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믿음에 철저하게 현장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역사 안 일어나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실제 평생의 응답받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실패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현장에 마음이 가야 정상이잖아요. 믿음 좋다는 것을 현장에서 검증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한 가지만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설명하면 그것이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전도예요. 그리고 선교입니다. 제자입니다. 렘트예요.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현장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학교도 직장도 때려치우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그 학업, 학교 현장, 그리고 여러분 직업, 그 직장 현장,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산업,
현장, 그리고 여러분 가정, 삶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사람의 만남과 그 직업과 기능과 모든 것들이 뭐냐?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머릿속에 갇혀있는 틀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지요. 응답이 온다 해도 응답의 출처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마귀도 응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장난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귀를 아무도 이기지 또 못해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믿음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누군지를 잘 모르고 알아도 틀리게 알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 문제라고 했는데, 교회 문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고 만드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면 이단 누명을 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사회운동해야 된다, 엘리야 신비운동해야 된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박해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익집단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임이고,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는 복음과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주변 서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르게 믿음을 배우고 계시는 줄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 틀린 믿음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서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옛날부터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메시아, 어떤 때는 떡의 메시아, 어떤 때는 정치적 메시아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지역복음화, 그리고 237 세계복음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믿는데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 알고 성경도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철 스님도요, 성경 3번 읽어봤대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귀신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말과 행동과 삶과 기도와 말씀과 비전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 앞뒤가 같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야, 앞이 그 보기 싫어, 갈아버린다. 그럼 동전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요, 마치 종교적 믿음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갈아버려. 동전을 마치 갈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내 마음과 평일날 현장에서의 내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 응? 그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이 안 그렇다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이원론적인 믿음이다 그래요. 같이 가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믿음 좋은 모습이지만 평일날 내 직장과 내 현장, 학교 현장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밥 먹고 살기에 바쁜 이원론적인 믿음, 그 믿음은 실패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의 떡의 메시아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떡에 대한 기도 제목이 거의 다예요. 하나님 이것도 잘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해주고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몽땅 다 합쳐가지고 딱 줄여서 말하면 떡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빼고.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건강과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렘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마지막 때에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늘 울보 짜고 그 말 아니잖아요. 기도해라.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렘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실패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세우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실패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기독 신자들이 전도하는 것도 약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주일 강단 말씀 새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들이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강단 말씀 붙잡고 확인하지, 주일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일주일 살아가지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일주일 내내 보내요. 조금 뭔가가 쾌락이 오면 좀 기뻤다가요,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짜증내고 늘 화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까마득히 주일 강단 말씀이요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 안 납니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강단 말씀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빼고는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관심 없는 신자들은 오로지 새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불신자 종노릇하기 바빠요. 그러니 예수 자랑하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마귀를 꺾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현장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333 운동하고 계시죠.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조금도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게 없다니까요. 그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희한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정치가 막지 못해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경제나 지식이 절대로 영적 문제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하버드대에서 서울대에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지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니 예수님 오신 목적과 우리 인생 목적이 틀린 거예요.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고백하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천지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500개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훌륭한 신학자도 많습니다. 선교사도 많습니다. 아주 멋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밥 퍼주고 환경운동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유에 담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흉내는 내지요. 대강 예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오직 예수예요. 그런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고 현장을 제대로 본다면 양심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현장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먹을 것이 없구나, 불구 자라서 불편하겠구나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또 세상이 훈훈하고 살기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도 그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동행. 그 아이들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 해 때는 꼭 독지가들이 나타나서요, 그 집에 도배도 세례해주고 집도 고쳐주고 가전제품도 넣어주고 그렇게 다 해요. 얼마나 사회가 훈훈합니까? 그렇게 해야 또 살맛도 나는 거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전뱅이에게 있는 영적 저주를 풀어줘야 되는 거, 그 저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안전뱅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았지만 근본 저주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주님의 탄식이 정말로 보여지고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냥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탄 귀신한테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진짜 나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웃돕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건 또 상식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 못 고치고 의료사고 내면서 야, 저 의사 조기 축구에 나가면은 제일 잘해, 골 제일 잘 넣어. 그럼 그 사람 훌륭한 의사 맞습니까?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진짜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자꾸 의료사고 내면서 아침에 조기 축구에 가면요, 공을 얼마나 잘 쳐가지고 골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요. 훌륭한 의사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장인데 이 현장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고쳐줄까 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현장에서 검증되는 믿음의 종합적인 실험 무대가 어디냐?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그게 정상이지요. 현장에서 전도해 봤던 사람은 알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 훈련받았던 것, 강단 메시지 흐름이 총동원돼서 전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마치 생각나지 못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늘의 천군을 보내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1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3번 갔다가 6번 갔다가 1번 갔다가 나 진짜 안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구원 설명하는데 뭐 3번이 어디 있고 1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안 되는구나. 사단이 그걸 노리잖아요. 3번 해도 괜찮고 10번 앞에 해도 괜찮고 뒤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말도 잘하셔야 됩니다. 행동도 삶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하게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시간이 나에게 30초 시간이 있다면 30초 동안에 정확하게 복음 말하면 됩니다. 1시간 주어진다면 1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캠프할 때 할머니한테 맞는 수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 맞는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아이 만났는데, 하나님 저 할머니 만났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현장 제자고 증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귀신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 종교,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귀신 들려서 귀신 들게 하고 있잖아요. 표현이 너무 원색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경제 사이클이 없어질 정도로 어려운 이때에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경제 공황으로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요. 이것이 사단 마귀와 관계 있다고 보고 종교단체와 관계 있다고 보고 교회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 영적으로 전 세계가 기근과 병마로 시달리는 현장에 영적 요셉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나타나야 될 시간표가 됐다고 봅니다. 이 현장에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타격이 심한 것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9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을 품지 말고, 그리고 돈에 한을 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한을 품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에 대한 한이 아니라 완전 복음에 대한 한을 품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전도제자 증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 것이냐, 본문 5절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뭔가에 붙잡히려면 대충해서는 절대로 붙잡히지 않지요. 여러분, 도박에 붙잡히려면 한두 번 한다고 붙잡히지 않습니다. 또 마약에 붙잡힌 사람이 한두 번 심심풀이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지요. 예? 여러분, 고수톱 쳐서 도박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도 한두 번 해가지고 절대로 중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말씀의 바다에 잠겨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한두 번 해가 아예 안 되더라, 그래, 그건 아닙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1년만 되나 안 되나,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1년만 여러분들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캠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모아지면요 그게 가보가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고 난 뒤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요, 이야, 그걸 텍스트로 삼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사단은 그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야, 꼭 쓰면 되냐? 지금 네 발등을에 떨어진 불이 불 끄기도 바쁜데 그거 시간 내가지고 하면 되냐? 됩니다. 여러분, 글 써야 되는데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글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저리 보면서 글 써보세요. 딴 데 쳐다보면서 글 써보라고. 노트에 정확하게 그 사이드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삐딱하니 처음에는 들어가도 나중에는 다른 데로 가버려. 집중입니다. 그 쓰는 시간만이라도 집중이라. 그런데 그 쓰는 시간 그 시간만이라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라.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그 사람 당연히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알고 현장의 영적 심각성을 진짜로 한다면 다른 것을 말하라고 해도 양심적으로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현장 전도의 원리고 현장 응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에게 표시 안 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현장 사역의 원리처럼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모든 것이 예비된 데가 어디냐?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직장 동료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언젠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국민이 잘 알고 보고 있잖아요. 그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손흥민이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늘 보니까. 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이 어느 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주 결정적 문제를 만날 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불신앙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불신앙하도록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예틀을 깨는 시간표예요. 4개 들고 난 영적 문제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예틀을 깨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갱신하는 시간표라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잖아요. 때로는 뭐요?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틀을 깨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138의 셔틀로 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고요.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방주 타고 탔는데 아이고 내가 방주 탄 것도 감사한데 고마운데 머리에 이고 있는 거 내려야 되는데 늘 고맙다고 미안해서 안 내려면 되겠습니까? 방주 타고 별시호를 다 해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다, 나는 나쁘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뭐요? 방주 안에 타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직장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제자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현장의 흑암 꺾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지요. 여러분들은 빨리 눈치를 채면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때가 됐구나, 눈치채고 그리스도를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신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다. 당신이 죄 문제에 해결하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서 늘 마귀 종로로 가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 그리스도.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완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그게 쉬운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 아닙니다. 선포예요. 우리는 자꾸 한탕 하려고 그러는데 한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말해가지고 말귀 못 알아두면 끝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삶아 보셨죠? 감자 삶아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솥에 넣고 찔 때 김이 나가지고 뚜껑 열고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 보잖아요. 찔러가지고 쭉 잘 들어가면 아, 다 익었구나. 근데 찔러보니까 안 들어갔다. 아직 멀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더 쪄야 돼요. 더 삶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적시로 결단하고 그 적시로 제자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본문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8절에는 해당장 그리스보,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10절에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보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낙심된 자, 시험된 자, 그 중에 제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로지 현장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답니다. 경제도 사람이고 정치도 사람이고 문화도 사람이고 사람이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오로지 사람이에요. 이 현장에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뒤에 오로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 다음에 인권, 물권 이것이 원리잖아요.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고 물권이 오는 겁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내가 정말 현장과 전도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뒤에 돈도 있습니다. 사람 뒤에 땅도 있습니다. 사람 뒤에 건물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안 가면 일단 사람 응답 못 받잖아요. 사람 응답 못 받으면 모든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 믿음이 아닌 현장 믿음의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 세계복음화에 딱 여러분 삶을 맞추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응답을 완전 내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현장 살리는 믿음으로 현장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영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캠프 운동이 333 운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